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드립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5절입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두고 떠나간다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미 다 경험들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것을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내가 떠나면 이제 성령님께서 오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가 내용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좀 마음속에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남은 제자들의 삶을 염려하시고 배려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참 이 땅을 살아갈 또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생각과 또 고민들 또 어려움들을 겪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 사실들을 말씀을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좀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특별히 그 마음을 좀 알아보는 대로 이제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텐데 떠나시면서 어제도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너희가 박해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떠나실 때 남은 자들이 행복하다, 늘 형통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마 떠나실 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떠난 뒤에 제자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 보면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좀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도 내가 떠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죽음에 이제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출교를 당하는 거야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거니까 물론 그것도 힘든 일이죠.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외면을 당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는 사람도 있을 거다. 사실 뭐 알다시피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를 이제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 이제 완전히 이제 착각에 빠져가지고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이제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도 역시나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일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뭐 앞에서는 미워할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은 아예 너희를 죽이는 자도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이제 가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제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래도 절대로 실족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떠난 이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너희가 실족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제발 너희가 내가 떠난 이후에도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 말씀도 이제 우리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제자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제 그 말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을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는 하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제자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가 내가 떠나야 하고 그리고 너희들만 남을 것인데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형편들을 잘 배려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항상 어떤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지만 그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야 했었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시는가도 계속 보면서 사실은 이제 훈련을 받는 시간들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거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때는 이 말이 필요하고 그때는 이 일들이 필요하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완벽한 어떤 훈련 프로그램 안에서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 4절 말씀에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까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은 때가 되어서 내가 이 말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아직도 다 못한 게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제자들이 듣고 깨달아야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지만 아직도 다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감당할 능력이 안 되어서 예수님께서 잠시 멈추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그들이 남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실 이제 뒤에 17장 말씀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이제 이 예수님의 마음들, 제자들을 향한 마음들이 드러나거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그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당장이라도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 삶에서 예수님과 너무 거리가 먼 그런 모습들을 간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여전히 한결같이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실망도 하고 예수님을 때로는 원망도 하고,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그 예수님의 시간 안에서 한결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도 들지만,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이 또 들기도 합니다. 회개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너에게 그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것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떠난 이후에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내가 좀 도움 주겠지,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셔 예수님이 떠난 자리를 완벽하게 이제 메꿔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죠. 그 이유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성령님 모셔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만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고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떠났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성령님께서 계속 드러낼 것을 말씀하시고 15절 말씀을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님의 사역이지만 이 사역을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믿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것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을 위한 사역이기도 하시죠. 다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이 성령의 사역 말고도 이미 14장에서 성령님 오시면 뭘 하실 것인가를 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믿는 자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길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힘듦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때에 맞춰서 마치 진도가 있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떠난 이후에도 끝까지 그들이 당할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줄 것이다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결국 이 땅을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니 또 오늘 아침에도 감사가 또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또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하겠다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또 오늘 하루는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뜻,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펼쳐가고 계시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한날이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각자의 자리에서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 꼭 붙잡고 승리하시면서 또 이 한날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이 당할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꼭 붙잡고 믿음의 길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날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이 뜻대로 주님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